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다시 주어진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인 21장 1절에서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다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다시 디베랴 호숫가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디베랴 호숫가에 있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무 변화도 없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고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 모습이 생각나며 베드로는 자신이 다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어부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망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내려온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은 식사하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과 식사,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는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같은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배신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특히 유대의 문화는 스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로서 제자가 스승을 배신했을 때 배신한 제자가 설 자리는 유대 사회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2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당당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었고 기뻐하는 다른 제자들처럼 함께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고향으로 내려간 자신을 다시 만나겠다며 찾아오신 예수님이었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날처럼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가 잡히지 않던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와 물고기가 많은 곳을 알려주며 소리치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제자가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저가 예수님이다 라고 소리치자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다급하여 옆에 있던 옷을 집어들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숨고 싶을 만큼 베드로는 예수님과 만나고 싶지 않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들린 것이라면 얼른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기를 찾아오신 것이라면 자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돌아가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예수님은 돌아갈 생각이 없으시고
오히려 불을 피워놓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이런 불편한 만남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베드로와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배신자라 할지라도, 눈앞에서 예수님을 몇 번이고 부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든, 무슨 일을 했든, 무슨 말을 했건 상관없이, 이전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상관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실패가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실패했으니 나도 실패해도 괜찮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실패하고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위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기회를 얻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저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삶이 열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든지, 젊어서 무슨 인생을 살았든지, 아니 지난주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굳게 닫아버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세상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끝난 인생, 막장 인생, 더 이상 구제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한 만남,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는 새로운 시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까? 교회만 나오면, 예배만 드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망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예수님을 만난다고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전에 만났던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는 21장의 예수님의 만남은 전혀 다른 이야기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베드로는 만났고 그리고 함께 밥을 먹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사는 깊은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해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전에 네가 나를 왜 배신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디에 숨어 있었느냐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줄 수 없을 만큼 그는 엄청난 일을 예수님에게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예전에 예수님을 사랑했다든지 앞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거라고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불편한 자리를 만드시면서 왜 베드로에게 계속 질문하고 계실까요? 베드로의 대답처럼 이미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도, 함께 있던 제자들도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의 새로운 시작이 다짐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다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겠다고 목숨을 걸고 다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짐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새로운 시작은 다짐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확신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것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것만 가지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어라고 믿었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한다는 사실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면 세상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문을 통해 배우는 세 번째는 사명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마치 베드로를 괴롭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하십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시간처럼 예수님은 똑같이 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해야 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단지 베드로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베드로가 상심하고 실망했던 베드로를 위로하거나 베드로가 저질렀던 일명 베드로 부인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다, 나도 다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를 당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후에 그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기 위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비슷한 상황을 만들고 베드로가 가장 힘들어할 만한 질문들을 그에게 던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가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새로운 삶, 정확히 말씀드리면 목자의 삶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참된 목자의 삶을 이제 베드로가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이유와 그에게 얄궂은 질문들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기회를 얻은 베드로, 새로운 삶을 얻은 베드로는 그가 원하고 바랬던 기회와 삶은 베드로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과거를 지워주거나 더 큰 성공으로 과거의 아픔들을, 실패들을 잊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목자의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아름다운 삶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며 재미있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가 가족들의 환대와 축복을 받으며 애굽으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은인을 만나 승승장구하며 총리가 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7년의 환란을 이겨내고 가족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똑같이 총리가 되고 똑같이 세상을 구원할 건데 좋게 좋게 시작해서 좋게 좋게 끝나면 안 됩니까? 그러나 요셉을 기다렸던 삶은 인생의 저 밑바닥의 노예의 삶이었고 그것이 밑바닥이라고 생각한 순간 그거보다 더 밑바닥의 죄인의 삶이, 죄수의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그런 인생을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은 베드로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아닐 겁니다. 심지어 그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상황에 놓였을 겁니다. 닭이 울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상황을 파악해보니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며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아차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이 일들이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밖에 나가 울부짖으며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배신자에게 돌아갈 곳이 없다고 그는 확신했으며 실망과 좌절을 반복하고 그 일들을 뼈저리게 느낀 순간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어부가 되었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의 인생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시작하는 인생은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깊은 대화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시작해야 하는 새로운 삶은 어부의 삶이 아니라 목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의 삶을 통해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목자의 삶으로 베드로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볼 용기를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성공인 어부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목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와 새로운 목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이 이전 주에 우리의 삶이 어땠든지 상관없이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이전의 삶을 지우고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했다면 다시 기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수 없다면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용기를 얻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